나머지 시간은 이제 간단간단한 마음의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감사하는 삶을 산다. 바오로 사서도 바오로 서간에서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먹고 살라. 감사라는 말을 사실은 가톨릭보다는 개신교에서 더 많이 했어요. 제가 가끔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정말 그분들은 기도문도 길 뿐만이 아니라 감사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 하는 그런 좀 부끄러움도 느꼈는데 하여간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얼굴 표정이 절실하게 기도를 하셔서 가끔은 그걸 구경하고 싶어서 식사 전 기도를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걸 동영상을 찍기도 했어요.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는데 정말 애기들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감사의 영성은 그 내면의 그 내용이 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양쪽을 다 갖고 있어요.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영성도 절대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절대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대성과 상대성을 갖다가 동시에 갖고 있는 굉장히 모순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게 절대적으로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감사의 영성만이 신앙의 전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영성이 주는 좋은 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좋은 점은 뭐냐면 내 생각의 부정적인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자,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들의 생각은 긍정적인 쪽으로 가지 않아요.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요. 좋지 않은 앞날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향돼요. 안 좋은 쪽으로. 나만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게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내 생각이 편향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럴 때 개입하는 게 유혹자들이에요. 영성신학에서는 사탄,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성심리에서는 유혹자라고 합니다. 존재는 없는데 소리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어요. 걔가 끼어들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그게 유혹자예요. 그럴 때 그런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기도가 감사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하면은 그 소리가 죽어요. 그래서 감사기도가 부정적 생각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갖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은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줬는데 이것도 선물이라고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주고 싶어요. 네. 식당에 들어가서도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면은 주인이 반찬을 더 갖다 줘요. 이걸 음식이라고 해놓은 거야? 다시 해오셔. 그러면은 그 음식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담아서 갖다 줘요. 실제로 외국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방에서 음식을 내갔는데 손님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 음식 거기는 주방이 안 보이게 되는데 음식 그릇이 이렇게 안 넣더라는데 그게 이제 몰카를 찍고 있었어요. 그때 주방 직원들이 그 쓰레기통에다 버렸다가 비벼가지고 다시 얹어서 다시 내놓더라고요. 예.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런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득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사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에도 그 태도가 똑같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천당과 연합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정말 많은 걸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뻐 보일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는 게 천당이에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게 했으면 좀 제대로 살게 해줘야지. 하나님,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 그 직무유기 아니냐? 그러면은 연옥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속 좀 더 썩고 와라. 그래서 그게 연옥이에요.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이 정도밖에 못했다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이제 보내주는 게 지옥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 노릇하라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같이 잘난 사람 같다 왜 저런 놈들하고 같이 이게 들여보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너 혼자 큰 집에서 살아라. 그래서 보내는 데가 지옥에 있는 굉장히 큰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감사 영성에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게 있는가? 감사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이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튀르기에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다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성당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게 안전한 곳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요? 귀엽게 보일까요? 아니면 싸가지 없이 보일까요? 자기 형제들이 저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저것들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서 나 혼자만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유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한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들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 저만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싸가지 없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고맙지 않을 때. 근데 그 고맙지 않은 감정을 억압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감정이 억압당하면은 그 감정 근육 자체가 얘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자, 우리 몸 중에서 근육 어느 한 군데가 약해지면은 걔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도 같이 약해져. 감정도 똑같아요.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뭐 감정에 건전한 감정은 키우고 사랑, 온유함, 친절함 이런 건 키우고 미움, 분노 이런 거는 다 싹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움이나 분노 이런 감정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사랑이란 감정도 같이 없어져요.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하나이듯이 마음도 하나예요. 하나의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지나치게 키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양쪽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은 가끔은 감사해야 하지 않을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 번 그 예를 들었었는데 이 대표적인 이렇게 사신 대표적인 분이 스페인 그 개혁 수도회의 대데레사 수녀님이었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데레사 수녀님이 신자들과 같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뒤집어졌는데 신자들이 네 발로 기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는데 데레사 수녀가 나오더니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했어요. 한 사람들은 감사해야 하고 대데레사 수녀는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더 두려워하는가? 대데레사를 더 두려워하세요. 전혀 건드렸다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데레사 성녀가 그래서 천당에서 가장 성깔이 안 좋은 분으로 지금까지도 악명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동안에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정신 분석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하는 바람에 손상된 채로 자란다고 했다.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이 부모의 좁은 소견으로 인해서 손상된다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촘촘하고 일일이 감싸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사이즈가 작아지기 시작해. 이게 우리 안에서 키웠느냐 아니면 방목을 했느냐 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사육된 아이와 양육된 아이는 달라요. 사육된 아이는 부모 뜻대로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양육된 아이는 그 아이의 뜻대로 키우는 아이예요. 네가 뭘 원하니가 아니고 우리 뜻이 이거란다. 그게 이제 사육된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육된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어른이 되고 나면은 힘이 강한 사람한테 종속돼요. 그래서 나온 게 히틀러 유겐트예요. 히틀러 유겐트 했던 그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 뜻에 따라서 순종적으로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히틀러라고 하는 힘이 강한 존재가 나타나니까 그 밑으로 종속돼서 히틀러의 아바타 노릇을 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한테 빠져서 사이비 교회에 들어갔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말려도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보기에 그 사이비 교주가 전능자예요.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그 전능자의 힘을 자기도 나눠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 유겐트. 이런 아이들이 중국의 홍위병이었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그 애국심이나 극단적인 신념주의자들이 대개 히틀러 유겐트 같은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어릴 때 사육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말해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야 그걸 생각이라고 했냐? 그건 개나 되나 그런 생각은 다 해. 이러면 아이는 자기 생각을 키울 엄두를 못 내요. 그러면 남이 시키는 대로 살게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 자, 사람의 생활 양식은 삶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지향, 개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생활 양식이 언제 어디서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 어떤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아버지 지침.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특성, 태도, 관심, 능력. 이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어머니 지침.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특성, 태도, 관심, 능력. 세 번째가 가족 내에서의 형제들의 역할. 출생 순위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형제들 간의 협력관계, 이거에서도 영향을 받아요. 네 번째가 가족의 분위기예요. 화목하냐 아니면 썰렁하냐 아니면 살벌하냐. 최악이 학대받는 환경. 이거는 가장 최악이에요.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이코패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연쇄살인범이니 뭐 아동 학대범이니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범죄 종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그게 공통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촉법소년인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어른들도 그냥 법으로 처벌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손상된 어린 시절을 복구를 시켜줘야지 이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재범률을 막는 유일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린 시절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법을 집행해서 이 사람들 구속시키면은 다시 나와가지고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단 말이죠. 격리시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종교나 사회나 정부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은 그냥 아동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애들은 절대로 학대를 해서는 안 돼요. 개들도 주인한테 학대받고 유기견이 되잖아요. 성격이 포악해져요. 근데 그 포악한 유기견들도 정말 그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사랑을 해주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늦을수록 회복률이 더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 케어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저는 그래서 가톨릭의 수도자들, 불교나 개신교의 수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런 일을 좀 전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신적으로 그런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야지 그 아이들도 나중에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가 있고 사회적인 범죄율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향 미치는 게 가족의 가치관입니다. 가훈이라는 게 있죠. 가훈. 그 가훈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역할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듣고 느낌만 느껴보시면 돼요. 자,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자, 기분을 느껴보세요. 1번 아주 좋다. 2번 좋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나쁘다. 5번 아주 나쁘다. 마지막 기억하고 싶지 않다. 자,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느낌을 느끼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느낌이 왜 생겼냐 하면은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생활 양식 때문에 생긴 느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상담가들이 내담자들한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떠오르는 첫 번째 기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 부모님이 내 안에 있는 과거예요. 첫 기억이 내 안에 있는 과거인데 얘네들이 지금의 나를 통제를 하고 있어요. 첫 기억을 생각해봐. 첫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저를 데리고서 동물원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나요. 이런 분들은 지금도 행복해요. 근데 첫 기억이 뭐예요? 그랬더니 오빠한테 두들겨 맞은 기억이 나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남편한테도 두들겨 맞고 있어요. 저는 첫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너무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깊이 묻어버려서 얘가 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담자들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의 멘탈이 어느 정도 건강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옛날 기억이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과거를 건드려 보는 거죠.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분들은 이제 상담 횟수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 부분을 치유를 해야 되니까 과거를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 그냥 끊임없이 지지와 격려와 관심을 줘야 돼요. 그게 결핍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본인이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럴 때까지 계속 지지와 관심을 보여줘서 영양 결핍인 상태를 채워줘야 돼요. 저는 지금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들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자기 문제에 대한 직면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상담가들이 실수를 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를 딱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덧나요. 그 다음번 상담에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친구나 배우자나 누군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의 느낌이 올라올 때까지 충분히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성당 가면은 사랑을 받고 싶은데 본당 신부가 챙겨야 될 신자가 너무 많아. 예, 다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섭섭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비 교회 가는 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면은 한 사람한테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쏟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교리가 틀리냐 맞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 갖다가 그쪽 교리가 틀렸어, 거기 이단이야, 다시 성당 나와, 절대로 안 와요. 성당 가면 찬밥 덩어리인데 거기 가면 그냥 금이 오게 하니까 절대로 안 나오는 거죠. 예,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셔야 돼요. 하루 일과 끝나고 주무시기 전에 너 하루 동안 사느라고 애썼어, 고생했어 라고 내가 내 몸을 쓰다듬어 주고 발도 만져주고 몸도 만져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가 케어를 해주는 시간을 갖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안 하고 야 너는 이렇게 하루 종일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그럼 밤새 악몽에 시달리게 돼요. 내 자아가 네가 날 갖다 인정을 못하겠단 말이지, 그럼 나 너를 갖다 괴롭힐게. 그래서 악몽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주 강박적으로 사는 분들이 악몽을 많이 꾸는 이유가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굴어서 악몽을 꾸는 거예요. 다음 달은 강의가 언제셔? 언제? 며칠이에요? 3월 11일?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는 3월 11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십시오. 강복 드릴게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교우분들께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건강하시고 다음 달 뵙겠습니다.